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서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음의 위로와 평안 시리즈 4번째 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곳은 낯이 없고 빛이 닿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곳, 눈물이 바닥을 칠 때 걸어가야 하는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내일이 없는 곳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가득한 곳, 그곳이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다윗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쳤고 말년에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을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음침한 골짜기를 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넘어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부족함이 없는 평안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표현이 있죠. 이 고백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문에 나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나예라는 단어가 아주 강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목자이시다. 그런데 특별히 나의 목자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나의 목자이시다. 이게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진짜 평안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기 자신이 양과 같음을 알고 있습니다.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대요. 그래서 혼자서는 물도 찾지 못하고 길도 찾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양의 생명은 목자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목자가 길을 밝혀주지 않으면, 목자가 물을 찾아주지 않으면 양은 물도 마실 수 없고 길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엄청난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양인지를 깨달았어요. 자기 스스로는 물도 못 찾고 자기 스스로는 길도 못 찾고요.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의 연약함을 고백했던 그때 그가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에게는 목자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함께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단지 죽음의 순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인생의 모든 어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외로움에 갇혀 있을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 모든 시간을 포함한 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럴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어둠,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내 길에 빛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문장이 어떻게 보면 이 시편 23편의 심장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다윗의 평화는 환경에서 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마음의 위로와 평안 시리즈를 지금 4일차 나누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평안이 그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오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실 때 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을 때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다윗도 이 믿음을 느꼈던 것이에요. 아, 환경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그 두려움으로 나는 떨지 아니한다. 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평안. 그것이 다윗이 느꼈던, 또 우리가 느껴야 할 믿음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목자가 함께 계시니 골짜기가 끝이 아니라, 골짜기가 죽음인 것 같고요, 골짜기가 절벽인 것 같고요, 골짜기가 사망으로 가는 길인 것 같은데 아니다. 그 골짜기가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한 것,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뢰의 훈련이 되고요, 눈물을 흘리는 것은 믿음의 씨앗이 되고요. 어떻게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막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순간 우르르 쾅쾅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어린아이는 두려웠습니다. 근데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까지, 전등까지 정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밖에는 우르르 쾅쾅 비는 쏟아지고요, 정전이 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엉엉 무서워서 우는 겁니다. 너무나도 겁에 질렸습니다.
그때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엄마가 손을 잡아주면서 말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엉엉 우는 거예요. 그 엄마가 다시 말했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너랑 함께 있어. 엄마도 너랑 같이 있고 하나님도 너랑 같이 있어. 그러니까 괜찮아 하면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알아. 근데 나는 살아있는 손이 더 필요해.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 머리로 알아요. 그런데 가끔은 손이 잡히는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손이 잡히는. 엄마가 같이 있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같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 아이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줄 수 있는 건 손이 잡히는 이 위로. 아이는 그것이 필요해요. 저는 이 예화가 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연약함과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매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것은 이 잡히는 손, 어떤 잡히는 위로 그것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럴 때 실제로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말씀 중에서 우리 마음에 닿는 살아있는 손으로 하나님은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사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손을 잡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 눈물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참 이 말씀에 참 마음이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 문자 메시지로 그 링크를 보내드렸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손에 붙잡힐 때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골짜기로 시작할지라도 끝은 푸른 풀밭.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오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 시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더라도 그 끝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6절에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골짜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 두려움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로움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골짜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준비하신 평안의 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길 끝에는 목자의 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골짜기를 지나서 목자의 품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내 삶의 방향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머물러야 할 길, 그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2분 동안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